할렐루야. 로마서 이제 1장에 보면은 그 죄악이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로마서 1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런 온갖 그 죄악들이 줄줄이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김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존재 질서가 어긋나면서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을 사랑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이 세상의 명예,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이 세상의 돈, 재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이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했다. 또 사람의 육신을 사람의 영혼보다 더 좋아했다. 더 사랑했다. 그러면은 이 가치전도, 이 존재 질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악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온갖 악들이 바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함, 배약, 무정함, 무자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의 그 출발이 이 존재 질서가 깨지는 데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올 한 해는 특별히 이거를 신경 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썩어질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 말세가 될수록 그 말세의 정상이 하나 있는데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 말세의 정상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한다.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 순서가 바뀌고 질서가 완전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말세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말세가요, 참 약한 마귀가 준동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고 뭐 가정에서도 역사하고 뭐 온 군데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울글거리면서 역사하는데요. 이 마귀가 역사하면은 이 세상의 그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그리고 그 디모데 그 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세 정상을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급하다. 말세 정상 조급하다. 뭐가 뭔지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급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지 않습니까?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절대 조급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느긋해지고요, 뭐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급해가지고 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오늘 돌아다녔다. 그거요 말세입니다. 바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바쁘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다니엘이 그 예언한 거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급히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뭐 지식이 막 자꾸 더 생기니까 이 지식이 뭐 쓸데없는 지식들이 더 자꾸 생겨가지고 사람 마음을 더 복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바쁘게 하고
매일매일 그냥 빨리 왕래하게 하고 그런 지금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말세의 정상 가운데 이거 보면요, 또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꼬부라지면은 풀지를 않아요. 마음이 막 원통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꼬부라져 있으면은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것도요, 귀신 역사예요.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뭐 내 의지가 굳세다. 의지가 굳세기는 뭐가 의지가 굳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는 내 의지가 굳센 게 아니고요, 내 의지가 마귀한테 잡혀 먹어 가지고 이게 마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 역사하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막 원수진채로 막 이렇게 막 꼬부라져 있는 그 상태. 이런 것들이 유독 이 마지막 때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영적인 그 마귀의 그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고요, 이렇게 그 고집을 버려야 된다. 오늘 그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고집,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옛날 그 애굽의 그 바로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요 얼마나 그 악한 것입니까? 그 뭐 바로가 뭐 자기 딴에는 그래 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섬기는 뭐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네들이 뭐 대단하겠느냐? 너희들이 뭐 우리한테 노예 생활한 것들이 무슨 뭐 너네들이 섬기는 뭐 하나님이 대단하겠느냐? 그 마음의 강박함, 고집, 이 바로에게 고집이 딱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 여러분 참 그 나일강을 쳐가지고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야, 참 하나님의 권세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엎드려 회개해야 될 터인데, 아니 10가지 재앙이 되도록까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죽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는,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었어요. 그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그거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보는. 그래도 또 그냥 마음이 또 강팍해져 가지고 또 막 이스라엘을 막 뒤따라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수에 다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바로의 고집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이 사람의 정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귀신이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그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그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요, 뭐 갑자기 뭐 우리 뭐 한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벼락을 친다. 그러면 우리 이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갖고 길이길이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았지요. 뭐 조금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행했냐? 즉각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응하시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뼈도 못 추립니다. 뭐 뼈를 못 추리는 정도가 아니고 뭐 100번 1000번 고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임하는 게 아니지만은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 이 참 무서운 진노 아니겠습니까? 이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악인들이 자꾸 쌓아나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습니다. 정말 그러다가 죽을 줄 모르고 이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고집이 생겨가지고 자꾸 이게 쌓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집과 의지를 구분해야 돼요. 예. 의지라고 하는, 선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고집이 아닙니다. 이 고집은요, 참 기가 막힌, 이거는 완전 이거 마귀한테 사로잡힌 증거예요. 예. 참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탁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회개하고, 야 내가 이제는 진짜 주님 복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건 의지입니다. 의지. 선한 의지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이제는 내가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는 참 복받은 의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마귀가 똑같이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고집을 딱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이 고집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막 귀신들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내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는 이 원수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음받고 떠나 갈지어다. 그래, 이 고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집. 이 천하에 못 쓸 것입니다. 아무 짝에도 못 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선한 의지인지 안 그러면은 고집인지, 그걸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고집이나 그러면은 깜짝 놀라야 돼요. 야, 내가 이런 고집을 갖고 있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할렐루야.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요, 가만 보면은 이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높이는 거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회개 잘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존재 질서가 팍팍팍팍 올라가야 성급이 자꾸 돼요. 막 계급장이 자꾸 더 붙어요. 막 그냥 막 자꾸 별이 막 붙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건데, 죄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죄가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이 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여기 떡 올라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피조물이 밑에 와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피조물에 올라가고 하나님 밑에 내려왔어요. 그래, 이게 죄거든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피조물 위로. 그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올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뭐 회개가 그냥 내 자존심 상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겠습니까? 나를 올려주시지. 아니, 자기를 올리는 사람을 낮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를, 당신을 높이는 사람을 고귀하게 올려주신. 그래서 이 회개를 잘하면 이렇게 팍팍이 올라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할수록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 원하십니까? 회개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어요. 뭐 사람이 높이는 거, 내가 나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랑하면서 나를 높인다, 꼴뚜기처럼 까불지 마라. 그렇게 금방 반응이 옵니다. 네가 뭐가 잘났다고 세상에. 뭐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요,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백성들이 참 우습게 봅니다.
그 임금님 기 뭐 당나귀 기 이러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높이는 거예요. 우습습니다. 꼴불견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주여, 올 한 해 2015년에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줍니까? 회개 잘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높이 들어주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높여지는 거, 이것이 회개인데 이게 진짜 정답인데요. 마귀가 와가지고 회개? 야, 너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 야, 너 어떻게 그 회개하려고 그래? 너 참 비참해지는 것이잖아. 네가 네 잘못을 네 스스로 인정하고 막 눈물로 통고하고 자복하고 세상에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 하지 마라. 그 진짜 비참한 일이다. 남이 너를 짓밟는다. 아이고, 왜 그런 회개를 해? 그거는 마귀 소리예요. 그 회개가 이렇게 자기를 자꾸 낮춘다, 이 내 존재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건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뢰한 것은 신뢰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해 보니까 이 회개만큼 귀한 것이 없고, 이 회개를 안 하는 것은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은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고 귀신이 갖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 기사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서 결국은 바로가 나중에 막 이스라엘 백성 보내고 난 다음에도요, 막 분이 막 사겨지지 않아가지고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막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와가지고 이제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절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홍해수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요, 이게 정상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명령을 안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장남이, 멀쩡하던 장자가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이고, 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신상을 막 이렇게 세워놓고 절하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이 절 안 했습니다. 잡아가지고 풀무불에 넣었는데 아니 죽기는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 인정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옥토처럼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회개하고, 이게 참 복받는 것인데, 그 바로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 장남이 죽었어요. 장남이 죽었는데도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오다가 완전 죽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의 마음이요, 정상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이 막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주시고 막 이렇게 할 때요, 막 악한 귀신들도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인드 속에, 저 사람 마음 속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틈을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강팍하게 고집을 막 잔뜩 넣어줘가지고 절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집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집을 갖고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으면 진노가 착착착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진노가 쌓여지면 어떡합니까? 진노가 쌓여지면 이제 폭발할 날이 있겠죠.
그럼 그날에 완전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로마서 2장 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네 고집 때문에 망한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자꾸 쌓아나가는도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편으로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그 진노를 쌓는다 그랬잖아요. 쌓는다. 그래서 이 기준이 딱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 이제 딱 차오르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점점 쌓여가지고요, 한 20% 정도 이제 쌓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 정도 쌓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막 곧 이제 터지기 직전이에요. 99%까지 딱 쌓인 거예요. 이제 꼭 뭐와 같습니까? 이 건강 진단할 때 이제 의사가 딱 말하기를, 진짜 당신 참 운 좋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당신이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혈관 터져가지고 이제 완전 큰일 날 뻔했는데 99% 찬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100%가 되기 전까지 99%, 99.9%까지 찼다 하더라도 그때의 정신 차려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까? 야,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다. 그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이 탕자는 이제 완전 99.9%까지 다 간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 이제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깨우쳤다. 오 주님, 나의 고집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까지 한번 쌓아보겠다, 99.9%까지 그때까지 내가 한번 나가보겠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거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죄악이에요. 내가 이까지 이렇게 해볼 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한번 보자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강박한 마음을 제하고 그 마음에 굳은 살을 제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도요 굳은 살이 있는 거예요. 발 뒤축에만 굳은 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 발 뒤축에 왜 자꾸 그런 굳은 살이 생기는지. 딱딱하게 져가지고요, 세상에 어린애들은 발을 보면 그렇게 발이 그냥 부들부들하고 그냥 발 피부가 그냥 그렇게 좋고, 그런데 그래서 혈관이 그냥 막 혈관이 빨간 것까지도 발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애기들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그 발이 어떻게 되는지 막 굳은 살이 빼겨가지고 막 보기도 흉하고 완전 감각도 없고 무감각, 굳은 살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전혀 없어요. 막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고 뭐 뜯어내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게 굳은 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굳은 살이 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도 있다. 그래서 마음의 굳은 살을 제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 마음에 굳은 살을 제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한다. 예, 그것이 바로 강박함을 없애고 고집을 없애버립니다. 참 이 성령의 여러분 뜨거운 불같은 역사로 우리의 고집을 다 태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그냥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걸러보자고요. 주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한번 치고받고 싸워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싸우세요. 선한 싸움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양심에 참아라, 그리고 네가 잘못했느니라, 그럴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그 양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통로거든요. 그 우리 양심이 막 살아서 양심이 이렇게 있는 그런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선한 양심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구하면요, 주님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주셔요.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기도할 때 이런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 그거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환상, 곧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해결받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주는지 몰라요. 말씀을 안 구하니까 안 주시지. 그래서 매사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놓고 자기 막 욕심을 딱 갖고 그냥 엉뚱한 귀신 소리 듣고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고 막 지가 쏘아가지고요 그대로 행하다가는 그거는 멸망이고요. 자기 욕심 말고 자기 욕심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딱 오면은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형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이상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말씀 듣는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런 거를 자꾸 하고 회개를 즐겁게 하고 회개하는 것을 즐겨하고 조금만 잘못됐다 싶으면 그저 회개하고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 높여주시고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가능성과 현실성, 이 가능성과 현실성, 가능성과 현실. 하나님께서요 가능성을 먼저 만들고 이 가능성에서 현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팽팽 노는 거예요. 실력이 빵이에요. 빵. 실력이 빵인데 좋은 대학에 들어갈 현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가능성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청년이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죠. 젊은 청년이 가능성이 있어야 여기서 축복의 현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이 가능성,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야, 자네를 보니까 정말 가능성이 있어. 야, 이 친구를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법이 없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뭐를 본다는 겁니까? 가능성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근데 씨는요, 씨 속에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수박 씨 속에 수박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수박 씨는 그냥 조그마한 거예요. 겨자씨 조그마한 거예요. 그 조그마한 겨자씨 속에 큰 겨자나무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씨는 가능성이, 이거를 심으면 큰 나무가 생기고, 이거는 현실이다. 그러면 현실은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자, 축복의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축복의 현실이 되는 가능성이 말씀이 있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인 것입니다. 회개, 뭐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아닙니다. 회개는 축복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가능성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아예 이것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나오겠어요? 예. 아니,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현실이 되냐고요. 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나오겠습니까?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의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회개. 참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요, 전략이 우리보다 더 탁월하거든요. 축복의 현실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요것부터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오면 말씀을 받으면은 가능성이 생기니까 축복받는, 아예 말씀을 못 받도록 딱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 아닙니까? 씨앗을 딱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정자 씨앗을 다 그냥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은 길가의 마음이 제일 악한 건데요, 요거는 말씀을 그냥 받자마자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그랬습니다. 아예 뭐 가능성이 자랄 여지도 없이 그냥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이 가능성부터 없애버립니다. 축복의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가능성이 또 하나 있는데 회개 아닙니까? 회개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회개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마귀 역사가 악한 겁니까? 이 가능성을 다 없애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 대신에 파멸의 가능성을 심어줍니다. 파멸도요, 파멸의 현실이 있고 파멸의 가능성이 있어요. 파멸의 가능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강박함, 불순종, 그런 게 파멸의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을 싹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파멸이 되도록, 파멸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이쪽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이쪽을 보면 안 됩니다. 이쪽을 보는 거는 영적이지 못합니다. 이쪽을 봐야 영적인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가능성 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쪽을 봐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아이고 나는 왜 복이 없나, 아이고 이런 문제 왜 생겼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쪽 보는 거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눈이 있으니까 다 보죠.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은 이쪽을 보는 게 아니고 이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돌아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축복의 가능성, 주여 내가 회개를 잘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이 가능성을 보는 그와 같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노의 날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진노가 이제 쌓아져 가지고요,
쌓아져 가지고 이제 딱 심판이 딱 다가왔을 때 얘기를 말합니다. 심판이 딱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제는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대로 이제 막 현실로요 심판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이 100% 되기까지 진노를 쌓아가지고 이게 쫙 올라가다가 이제 딱 된 거요. 딱 이제 터치 딱 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최후 심판의 날. 그리고 이 심판이요 최후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심판들이, 작은 심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딱 여기에 딱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커집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조그마한 심판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앞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곧 다가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심판이 딱 이제 딱 하면 이때까지는 길이 참고 또 참으시지만은 이제 심판날이 딱 다가오면은 탁 터져버려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런 날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응하실 때가 있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이 중간에 회개하고 참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보응하시느냐? 그런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에 이제 심판의 날이 딱 다가와서 잘 참았다, 회개 잘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로서 그들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영생으로 선물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참,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9절 말씀에 보면, 자, 선을 행하는 사람과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 심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마태복음에도 그 5장 부분에, 그 후반부 부분에 쭉 보면은 이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을 보니까요, 이 심판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 같은 사람, 왼편에는 염소 같은 사람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에 집단, 양 같은 사람들에게 또 집단, 무리가 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진. 그래서 멸망받을 사람들은 이 염소의 무리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이 양의 무리로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지만 이제 나중에는 개별적으로 심판받은 사람들이 또 다 헤쳐 모여 해가지고요, 염소 같은 사람들, 양 같은 사람들로 딱 이렇게 모인다는 건 아닙니까?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이 심판이 다가올 때까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참 이 진노를 쌓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사랑과 선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는가 하면 또 집단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이렇게 뭉쳐가지고 더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또 당을 지어가지고요, 당을 짓는다. 당을 지어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당을 짓는다, 이
집단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가 완전 귀신의 왕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보통 귀신이 들렸다는 게 왕마귀가 들어가가지고요 잔챙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참 이게 사람을 참 이게 그 예수님을 비난하려고요 하여튼 희한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딱 쫓아내니까 그 잔챙이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는 그 능력이 왜 나왔느냐, 예수님 왕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왕마귀 왕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왕귀신이 이제 잔챙이 귀신들한테 명령해가지고 야 나가, 그래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 바알세불은 그 귀신 중에 그 왕귀신을 말하거든, 왕마귀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 어찌 나라가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라라고 했거든요. 나라. 이 귀신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집단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뭐 왕이든 이 부하든 서로 대적하면은 어떻게 나라가 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왕마귀가 그 작은 잔챙이 귀신 마귀를 쫓아내는 법이 없다. 서로 대적하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귀신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 귀신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거지,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않는다. 서로 대적하면은 귀신의 나라가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어찌 왕마귀가 잔챙이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악한 그 마귀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보니까 이 귀신들이 이렇게 뭉쳐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이루고 있다, 집단을 이루고 있다. 집단. 그래서 마귀 역사하는 데는 반드시 그 마귀 역사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당을 짓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당 짓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칩니다. 뭉쳐가지고 선한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양 같은 사람들도 서로 협력해가지고요 서로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풍성히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사랑으로 연합하면 얼마를 쫓아요? 만을 쫓고. 벌써 막 5배 팍팍 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천, 두 사람이 만, 세 사람이 10만, 네 사람이 100만, 5사람이 1000만, 6사람이 1억, 7사람이 10억, 8사람이 100억. 그런 식으로 팍팍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막 그런 막 역사가 있는가 하면요, 이 선의 역사가, 이 마귀 역사도요, 한 사람이 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진리의 세력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꼬드기는 겁니다. 막 이렇게 싹싹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평 원망 막 넣어줘가지고 막 꼬드겨가지고서 이 염소의 무리들을 모읍니다.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들도 그렇게 악한 일들을 막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 친구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당 짓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이 악한 당을 짓지 말고 선한 당을 지으십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냥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이런 우리는 양의 우리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으니까 그 한 마리도 데려오는 것입니다. 목자가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있다. 그러면 너 우리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야 너는 가, 너는 그냥 저 구천으로 헤매다가 방황하다 죽어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99마리 양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어린 양 한 마리. 그러면 뭐 이 목자가 생각하기를 까짓 뭐 99마리 양이 우리에 있는데 까짓 그 어린 양 그거 한 마리 어디 가서 뭐 처박히든지 내가 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계산은 아닙니다. 영적인 계산은 그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회를 하는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목회하는데 영적인 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정말 이게 사탄에게 막 넘어가 가지고요, 완전 그냥 악으로 그냥 넘어간 쪽은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성령 회방하고 뭐 교회 회파하고 완전 악에 사로잡힌 그런 쪽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주님께서도 그건 뭐 감당을 못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목회에. 그러니까요, 이 그 목회를 해보면 이 목사가요, 목사의 그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노력, 목사의 그 에너지. 뭐 사람이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힘쓰고 애쓰고 뭐 노력하는 거 다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이 노력과 에너지 전체 양의 99%가 잃어버린 한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알아가지고 잘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목자의 관심 속에 딱 보면은 한 마리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일탈하는 양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99%의 노력을 쏟습니다. 그리고 1%의 노력은 이 99, 요거는 1%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렇게 시키시는 목회는 그런 목회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에너지예요. 제 에너지의 99%를 1%한테 씁니다. 성도 1%한테. 성도 99%에 대해서는 내가 1%밖에 안 씁니다. 왜? 그래도 잘 되니까. 잘 되니까요. 근데 99%를 1%한테 써요. 그래가지고 막 방황하고 헤매고 뭐 병들어 신음하고 막 문제에 지달리고 막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서 막 방황하고 이런 분들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노력의 99%를 쓰는 거예요. 1%밖에 안 되는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그게 바로 목회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치리를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재직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까짓거 뭐 저 사람 뭐 숫자로 뭐 자기 혼자 뭐 몇 사람밖에 안 되니까 까짓거 뭐 그냥 내버려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 이게 그냥 그 우리의 양의 우리에 데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여도 순봉 김포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행여나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생길까,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탈해 가지고 혼자서 막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아니할까, 이렇게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살펴보고 기도로서 맡고요. 그리고 항상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와 같은 양무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뭐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막 자꾸 이렇게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노가 쌓여져 가지고 심판에 날 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이방인이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순서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해당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런 말입니다. 예외 없이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 이거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뭐가 있다?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더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이런 악을 행하게 되면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게요 영의 환난과 공고예요. 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겉모습으로는 부유하게 되고, 예, 겉모습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넉넉해지는 것 같고, 자기가 좋아지는 것 같고, 풍족해지는 것 같고,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 무엇이 환난이 다가오고 무엇이 공고하다? 영이 환난에 빠지고 영이 곤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의 영의 환난과 곤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피곤한 거예요. 참 이 영이 피곤한 거, 이거 정말 참 괴로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제일 잘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그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돼 가지고 그가 얼마나 그 왕으로서의 부귀 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어떤 이제 그 기록이 있는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곤고한 것이 뭐가 곤고합니까? 영이 곤고한 거예요. 그 영이 곤고해졌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세상에 정욕이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아말렉 진멸하지 않고 살찐 짐승 데려오고 왕도 아각도 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불순종하게 되니까 자기 겉으로 볼 때는 뭐 자기가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냥 뭐 양들 뭐 소 염소들이 그냥 가득하지요.
재산이 늘어났지요. 풍부해졌지요. 아각 왕도 살려서 포로로 잡아왔으니 막 사람들이 확 그냥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왕 대단하다. 막 그 사람 꿇어 앉히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권력을 그냥 자랑하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공곡해 버린. 그 영이 공곡해 되니까 번뇌가 생겨가지고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는 주여 내 영이 평안하게 도와주소서. 내 영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영이 평강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영이 곤고한 사람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사울이 막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가지고 막 귀신이 와가지고 막 영이 곤고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여러분 다윗이 와가지고요, 다윗은 뭡니까? 소년이에요. 목동. 그 양치는 소년이에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그런데 영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사울의 번뇌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수금을 타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울같이 되기를 구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큰 모습으로 막 그냥 풍부해지고 뭐 돈 좀 더 벌고 뭐 이렇게 내가 좀 더 명예롭게 되고 사람들이 날 좀 칭송하고 그런 거 바라지 말자는 거예요. 2015년은 그런 거 바라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나아가지고 그 한때 뭐 이렇게 잘 되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자. 그 악인은 영이 공고하다. 영의 평안을 찾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목동, 다윗, 소년, 청소년, 세상에 청소년이 와가지고요 왕을,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이 편한 2015년 될 줄 믿습니다. 영에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성령이 주장함으로써 악한 세력들이 다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모든 악들을 우리에게서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2015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불의의 그 진노를 당할 그 쌓은 것을 오늘 지금 다 없애버릴 수 있도록 주여 진심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내가 주를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이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소서. 내 영이 주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어 쫓게 하시고, 내가 지금 뭐 눈으로 보고 뭐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이 중요합니다. 내 영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내 영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고 능력이 영에서부터 나타나서 내 영혼과 육신과 생활의 모든 악한 막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참수하는 색들 다 멸함받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